혹시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의의 흉배가 바로 그 의심에 맞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런 고민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고 또 소망이 가득한 답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심장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의의 흉배라는 건 과연 뭘까요? 먼저 그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덕분에 얻게 된 구원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구원받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살아내는 의인데요. 이건 구원의 증거와 같죠. 이 둘의 순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증거가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의의 흉배라는 건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지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흉배를 입는다는 건요, 매일 아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확신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흉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구원의 확신을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정죄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적의 목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전략입니다. 이 공격은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반복되는 실수에 점점 지쳐갈 때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좌절감이 들죠. 바로 그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럴 수 있어? 라는 속삭임이 쓱 파고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죠. 반면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주는 건 두려움, 의심, 불안, 그리고 정죄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것 같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교묘한 공격에 맞설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건 정죄밤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습관적인 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하는 겁니다. 어쩌면 에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뻔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강력한 진리이기도 해요. 메시지 성경은 시편 1편을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하는데요. 말씀을 곱씹는 사람은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내 안의 의심 때문에 시드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늘 푸르른 삶.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힘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말 잘 보여줘요. 말씀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확신을 주고요. 어두운 마음에 기쁨을 비추고 흐려진 영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합쳐져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속삭임을 잠재우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자의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자의 목소리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어쩌면 절망과 희망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정죄하고 파괴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참소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인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소자의 목표는 파괴지만 우리 구원자의 목표는 언제나 회복입니다. 사탄의 정죄 전략은요,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요. 2단계,
우리는 그 고발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3단계,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책의 늪에 빠져들죠.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죠.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속는 거짓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려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완벽해진 후에 나아가는 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체와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정직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자꾸 흔들리는 나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인가요? 만약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에 기대어 불안했다면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완전한 의의 융배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